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사실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시간 순서였지만 오늘부터는 마치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시 언급하는 어떤 그런 부록과도 같은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하 21장에는 과거에, 그러니까 다윗이 초기였을 때, 왕으로서 초기 사역을 했을 때 있었던 두 가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브온의 원한을 갚아주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주 옛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여호수아 시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너무 악하고 더러운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우선 일단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진멸하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었죠. 기브온 족속이 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왔더니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다 쓸어버리네. 이러다가 우리 민족도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예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 행색을 하고 우리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여호수아가 그래 너희들이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멀리서 온 타국 민족인데 가난한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거두어 줍니다. 그러면서 기브온 족속들은 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권속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는데 여호수아의 실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맺었던 약속이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은 유일하게 가나안 출신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권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게 싫어가지고 우리는 순수 혈통 이스라엘만 만들겠다 싶어가지고 과거에 맺었던 그 약속 다 어기고 기브온 족속들을 사륙합니다. 학살을 합니다. 이게 약속을 깨트리는 거죠, 그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맺은 약속인데 그걸 사울이 깨트리면서 기브온 족속을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가지고요. 나중에 사울 왕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중에 지금 현재 다윗 왕 때 난데없이 3년 동안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기근이 멈추겠습니까? 했더니 그 기브온 족속에게 얘기했더니 이 원한을 갚아달라. 어떻게 갚으면 되겠냐? 그 사울 집안의 7명을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걸 허락을 하죠. 그래서 사울 가문의 7명, 그 자손들이겠죠, 그죠? 그 7명을 추려가지고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도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다윗 왕의 그 군사들 가운데 아주 용맹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사들이 다윗 왕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용맹한 어떠한 모습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면서 사실 다윗 왕 초기에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로서 공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목숨 바쳐 싸웠던 훌륭한 군사들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기브온 족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3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쨌든 죄를 끝까지 용인하시지 않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 죄값은 그냥 넘어가나? 은근슬쩍 넘어가나? 아니요. 사울 때 그것을 징계하지 않으면 다윗 때 가서라도 반드시 징계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막
까다로울 정도로 깨알 같은 것까지 하나하나 죄를 다 진멸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죄의 본질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이에요. 죄는 작은 거 하나까지도 너희들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것이다. 그게 신약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탕감받아졌다. 너희가 은혜를 받고 너희가 사랑을 받았던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작은 죄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의 죄와 오늘 지금 우리가 짓는 죄는 다릅니까? 다르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파멸하게 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죄를 작은 것이라도 신경 써서 죄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징계는 뭐냐? 때로는 성도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니까 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러니까 다 죽인 거예요. 7명을 다 죽이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름대로 그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이 뭔가 막혀있듯이 물을 가지가 않아요. 딱 뭔가 막혀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죄값을 치르고 나서 징계를 받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징계를 누가 다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에 징계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르시는 거예요. 이 작은 죄 하나도 무서운 죄인데 그 모든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때는 그 사람이 본인이 죄값을 치렀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그제서야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혹시나 죄가 없는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왜 내 기도가 자꾸 응답이 없나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들여다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죄가 없는지, 작은 죄 하나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